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하십니다.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맏아들로 하여금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형제 아내는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여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도시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되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5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목을 붙인다면 모든 일을 공평하고 존중함으로 하라. 지난주에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전하고 지난주에는 다른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 그 남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공평한 재판과 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되고 또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벌을 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공평하게 형벌을 주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그 일하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자세하게 설명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역자들을 제대로 공평과 존중함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공평하게 여러분 사실 내 얘기할까요? 그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가 고생을 하는 것은 은혜가 되고 너무 편하게 잘 살면 목사님이 돼갖고 저래야 되나 저러는가. 여러분 그 희한한 이상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목사는 고생을 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목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래서 목사는 오해를 해도 당해야 돼요. 제가 멀지 않은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가 돕기 위해서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가. 우리 교회 팩스머신 없어요. 그 팩스머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으면서도 그 해주기 싫어서. 저는 아직도 그 우리 가족이 가갖고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진짜 믿는 마음이든 주의 종과 가족을 그렇게 출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 형제지만 주의 종 모세를 비난해갖고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근다고 목사가 화를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다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약점을 알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목사님은 다 참고 지나가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기들은 할 말 다 하고 비난할 거 다 비난하고 결국은 자기가 잘못했고도 교회를 떠나거나 나중에 다른 교회 나오는 성도를 만나면 목사를 100% 비난하고 목사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요. 얼마나 못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도와주고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도와주고 저거 필요하다면 저거 배워주고 여기를 가야 된다면 거기를 가지고 다 해줬어요. 근데 팩스 머신이 없으니까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없다 그랬다고 비난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가서 온갖 안 좋은 얘기 다 하고 다 목사 귀에는 들어와요. 이런 진짜 못된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얼마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종이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도 목사는 무조건 용서해 줘야지, 목사 아니면 잘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말 만들고, 그게 최근에 겪어온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래요. 하나님은 주의 종이 프라스페리티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정말 얼마나 위에서 기도하고 잘 대접, 그거 저를 알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목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목사는 계속 고통당해야 되고 그게 도리어 간증이 되고, 그리고 목사 마음껏 비난하고 욕해도 목사에 어떻게 하겠는가. 목사는 무조건 참고 사랑으로 다 용납해야 되니까. 근데 보세요, 절대 자기들에게 복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시므이가 저주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가서 잘못을 빌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잘한다. 그러면서 그 이제 다윗을 평소에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몇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먼저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울 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신하 이름이 뭐였지? 뭐? 바실레? 바실레.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 절대 잊지 말라.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사람을 하여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원수는 쉽게 잊어버려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사람은, 원수는 잊지 않아도, 반대로 얘기를 했네. 원수는 절대 잊지 않아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아이고야, 도움 필요할 때는 목사님 밤이고 낮이고 찾다가 이제 그런 거 해결되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진짜 사람들 수없이 겪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이 다윗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절대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시므이가, 내가 아빠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나를 제줬는지 기억하라. 절대 편안하게 무덤에 가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의 조카였지만 군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요압에게 당부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압살롬, 그 압살롬 나이가 40 넘는데 어제 어린애, 내 소년 압살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죽이지는 말라. 근데 처참하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그 시므이 절대 편안하게 무덤에 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요압이 그 파워, 그 군인을 통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마라. 그 시므이가 솔로몬 불러서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 만일에 이 도시를 떠나는 즉시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데 종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잡으러 그 도시를 떠나게 됐죠. 누가 알려줬어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종들이 도망가겠어요? 그가 범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고 요압도 결국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가짜 목사도 있고 사건 목사도 있고 별의별 목사들이 있지만 적어도 주님을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에게 100%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냐면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라고 그러죠. 말씀의 사역자.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쉽게 말하면 공평하고 존중함으로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2배로 존중히 여기되,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추리터라는 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형통을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 억울한 소리나 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35년을 듣고 살아왔지만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공평하게 판단하실 걸 믿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도 갖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뭐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우리 가족 다 갔어요. 우리 새 아이들 다 가가지고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냐 그러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물론 방금 읽은 내용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이제 살 것입니다. 나라를 건설해서. 근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구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다른 민족을 능가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번식을 하고, 그래야 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아니 사람들이 늘어나야 국가가 커지죠. 일단은 사람이 적으면은 그 국가를 이룬다 해도 금방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침범을 할 것이고, 싸울 그런 군사들도 많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라가 위태롭죠. 그러니까 어떻겠냐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서 이제 살 것인데,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이유를 위해서 전적으로 할 것인가, 남은 지파들이 그 11조와 이런 재산을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각 지파가 12지파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딱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는 그것으로 그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손이 없으면 이제 그 계속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성장과 그 가문의 성장을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 같은 형제, 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놓고 그 아들로 하여금 대를 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민족을 이룰 줄 알았으니까, 만일에 지금 시대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 아내로부터 아무 자식이 없는데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이를 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교훈.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러면 형제의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의무를 행하라. 가족에 대한 의무를 행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결혼,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기관 중에 첫째 기관이 옳시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식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셨고, 원래는 보세요. 교회가 있기 전에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자세히 배웠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벽에다 써놓고 문설주에다가 써놓고 손목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써서 매게 하고 목에다 걸게 하고, 아이고야, 그 가끔 우리 사는 데서 그 어디를 걷다가 봤지 보면요, 어떠다가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전도방 문학에서 교회를 오다가 보면은 그
아주 전통적인 주의시들이죠. 그 머리 그리고 그 성구함 그거 다 목에다 물고 와, 한 번은 한 사람이 걷다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그걸 걸어놨던지 그걸 아직도 그 사람들 그걸 지키고 있어요. 와,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합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새드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얼마나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부모가 그 책임에 실패하면 큰 실패죠. 저는요, 제가 목사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욥이 어땠어요? 욥이 자기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제가 그 기도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 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되 정말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며 전도지를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왜 제가 날마다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우선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삼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아이들 잘하고 있지만 저는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것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대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런 자세, 그게 진짜 제게는 효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nobody knows. 우리 몰라요. 우리에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전했죠.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사느냐, 살다 가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해피해야 육신도 해피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도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으면 육신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지만 영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육신 건강은 그건 별 볼일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까 우리 이소영 형제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마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쉐를 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 우선순위가 항상 영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특별히 형제로서의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여러분 보세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의 의무를 다하고, 여기에 특별히 그 형제의 의무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파렴치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벗긴 신발을 이제 더 이상 안 주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다는 거 수치지요.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부끄러워 마땅하고 이런 낙인이 찍혀야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 시대는 무슨 형이나 동생의 동생이 죽고 자식이 없어서 그 아내를, 이런 게 지금은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형제라도 그 자손을 잃고 거기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런 교훈, 형제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체 한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체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가깝게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필리핀 그 구제도 이렇게 참 우리 김바울 선사님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 그 한 자매는 그 쌀봉지를 받고 그 다음날 끼니가 없었는데 그걸 받고 얼마나 용기를 얻고. 그래서 제가 김바울 선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1년에 3번 하라고 그랬나? 4번 하라고 그랬나? 4번? 그래서 한 4번 정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1년에 4번 정도 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가난한 형제를 돕고 가난한 우리 동족을 돕고 우리가 돕는다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희생물,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배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희생물 2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라 했어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난한 동족을 돕고 가난한 형제를 돕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몰라라, 그리스도인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면 이 사람이 믿는 주님은 도로 어떤 주님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은 I don't care, 나와 상관없다. No, 우리는 케어해야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 가깝게는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5장 11절에서 12절에 싸움을 할 때 결코 손대서는 안 될 신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장 11절을 보세요.
25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건져내려고 가까이 가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은밀한 부위를 붙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자를 것이요 내 눈이 그녀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25장 제목이 뭐라 했어요? 모든 일을 공평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하라 그랬죠. 자, 두 남자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은 이게 피지컬리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들도 뭐 그냥 머리 잡고 싸우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이 피지컬 육체적으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남자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다른 또 남자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저렇게 놔뒀다가는 상대방 남자한테 자기 남편이 많이 맞게 생기고 많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근다고 해서 그 남자를 싸워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밀한 부분 뭘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그거 세게 잡으면 죽어요. 숨을 못 쉬고. 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그 싸움을 하는 두 남자 중 한 아내가 다른 남자의 그 은밀한 부분을 만지면 아야 그 손을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싸움을 할지라도 신체의 부분에 손대서는 안 될 부분은 손대지 말고 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싸움 중에라도 공평하고 그 싸움 중에서라도 그런 그 부당하게 그런 그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은 만지지 말고 싸우도록. 만일 어떤 여자가 그렇게 했다면 아예 불쌍히 하지 말고 손을 찍어버려 아예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성경에 싸울지라도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싸움을 해도 리스펙트 할 건 리스펙트 하고 손을 대서는 안 될 곳은 손대지 말고 그렇게 싸우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케어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싸움 중에도 존중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존중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너는 내 가방에 서로 다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서로 다른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며 15절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와 완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을 길게 되리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 곧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의 대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양식을 팔 때 이 대로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는 겉에 보기에는 똑같은 사이즈 같은데 하나는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곡식이 그만큼 덜 들어가게 만들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나에게 밑보인 사람이니까 요대로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도 상당히 나한테 뭐 또 갖다 주고 친절하니까 장사를 하긴 하되 요대로 이건 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도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결과적으로는
복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사업을 하나 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이 주의시 있어, 주의시. 그게 뭔 사업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급 선글라스 파는 데 가끔 있지 않아요? 자기가 그 체인점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아주 괜찮답니다. 나를 보니까 사업에 그런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거 해보는 거 어떻겠냐. 자기가 모든 걸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직 내가 목사라는 거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것을 잘 배워갖고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해주려고 열심히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비즈니스 이게 이제 예산을 짤 때 자기는 그 경비 중에서 그 물건을 사고 자료를 사고 그 다음에 그 레이버들만 빼는 게 아니고 그 매니저는 꼭 돈을 좀 훔친대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한대요. 그리고 매니저가 어느 정도 자기 해도 그걸 놔둬야 재미가 붙어갖고 더 많이 하려고 그러지. 그거 일일이 다 간섭해갖고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해도 그걸 경비로 아예 제어하고 놔둔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체인 스토어를 하기 어려운 것은 파파마마 왜냐하면 그 도적질하는 거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듣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따로 무슨 투자 안 해도 되고 잘 경영만 해주면 내가 한 군데를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잘 듣고 나서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우리 교회 멤버들 보니까 그걸 하려면 그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 모든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잘 알아야 이걸 핸들할 수 있는데 보니까 그걸 맡길 만한 그런 이제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한 번은 그 수입이 1년에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슨 그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폴드가 그대로 나와서 참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주이시들이 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이 정직하게 이렇게 손님들에게 굉장히 페어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또 매니저는 아무래도 종업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그 매니저가 잘 해야 이런 또 더 많은 이런 수입을 올 수 하니까 그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준다 이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를 공평하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서로 정직하게 그게 공평한 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게 모든 면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잠깐 25장 17절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 즉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자, 이 마지막은 아말렉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행한 그 악한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아예 기억도 안 나도록 만들어라. 근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시 한번 18절을 봐요. 아말렉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시냐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근데 특별히 아말렉,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에,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기회를 딱 봐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 뒤를 치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비겁한 게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싸움이 아니고 공평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싸움이죠. 뒤에서, 그것도 완전히 지쳐 있을 때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뭐라 했어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는 이제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약자들도 있고 건강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니까 아무래도 약한 사람들이 뒤로 쳐져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전쟁을 앞에서부터 떳떳하게 하지 않고 뒤로 딱 숨어가 가지고 그 약하고 지쳐있는 그들을 뒤에서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누구에게 이 아말렉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근데 사울 왕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결국 그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라를 다 잃게 됐죠. 다윗에 넘어갔죠. 그 비극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이것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4절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니라. 6절 사울이 개인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개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에서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으며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자 9절 봐요. 여기에 이제 비극이 시작돼요. 사울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과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자 10절 보세요. 그때의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주께 부르니라.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세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17절 보세요.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19절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나이까 하니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나이다.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나쁘게 변화된 모습.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중에서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어요. 마땅히 다 없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돼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세이브했습니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얘 뭐라는 줄 아세요?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듣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건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 그래 이 결과라고 했어요. 그 보세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그리고 23절 그 마지막 분 보세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버림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는 초대 제일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로 결국 불순종하게 됐고 그는 버림을 받았는데 왜 왕이 이런 잘못을 행한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을 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 눈치 보고 부모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한다. 자식이 반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자식 무서워서 남편이 안 믿는다. 아내가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 무서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게 한다면 이건 사람.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라 하십니까? 내 육체는 죽이고 영혼을 손대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혼을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똑바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2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신명기 25장 마지막 부분을 봐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혼동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25장 마지막 부분에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릴 테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사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님이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가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근데 결국 사울은 사람들이 같이 전쟁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주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고 그러고 살려가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언제부터 멀어진 줄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 읽으십시오.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세요. 왜 제가 강조 안 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멀어지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절대 영적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재판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공평하고 정직하게 심지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렇게 존중 여긴 자세로 하고 심지어 벌을 내릴 때도 싸움을 할 때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은 보세요. 사울은 왕까지 돼갖고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인가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니 내가 버림받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해도
마치 버림받은 자식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게 뭐 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를 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하든 하다못해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할 때도 공평하게 한 사람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그거 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공평하게 그냥 목사는 목사니까 모든 거 다 참고 견뎌야 되고 그러니까 no. 하나님의 종을 공평하고 존중하게 하다못해 짐승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저는 한 번은 그런데 오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새끼들을 데리고 지금 건너는 거예요. 그 차가 하도 작으니까 보이도 않는데 차가 급하게 오면 그거 수도발 사이에 가서 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너서 딱 거기로 오니까 그러고 하는데 어이구 근데 어떤 미국 사람이 차를 파킹해 놓고 딱 거기 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오리가 그 새끼가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차 다 스탑하지요. 다 스탑해서 멈췄다가 안전하게 지나간 다음에. 근데 한 번은 우리가 걷는 코스가 똑같은데 꼭 부부 오리 같은데 며칠 동안을 똑같은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나중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는 거니? 여기서 자식들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자식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 게 아닌가.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며칠 동안을 꼭 그 자리 그 똑같은 오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옳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든 짐승을 대하든 모든 거 공평하게 하다못해 싸움을 할 때도 손대서는 안 될 곳 손대지 말고 공평하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100% 복이 안 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때로는 우리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존중함으로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다 잘하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만일에 하나라도 거리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존중히 여김으로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사는 거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인생의 교훈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흑암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인스트럭션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만 원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이런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거리낀 바가 있으면 고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